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모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되고 10달 정도를 거쳐 신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신생아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아기가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1살을 먹고 2살을 먹고 10살을 먹고 20살을 먹고 30, 30세, 40세, 50세. 여러분을 보니까 적게는 몇십 년, 적게는 50년, 60년, 70년, 80년. 그대 나이가 지금 90년을 살고 있다면 참으로 장수한 것입니다. 산다는 말을 삶이라고 말해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나의 종착지는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말은 허망하다, 헛되다,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허무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살다가 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한숨으로 끝나버릴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과 사로 말합니다. 생사를 말합니다. 생명을 얻고 죽고 생명을 얻은 자의 종착지는 반드시 죽을 사자, 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망한 자예요.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생으로 바꿉니다. 죽을 사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사가 되면 우린 모두 다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걸 바꾸십시오. 생사가 아니라 사생입니다. 죽음이 시작되고 죽음이 먼저야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할 때 진짜 내가 하루를 산 것일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괜찮게 살았어. 이만하면 잘 살았다. 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멍롱하게 술에 취하여 하루를 보내는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돈 10,000원을 못 버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조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 할 때 이 시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을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이 시간만큼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하루의 삶이 내 생명을 갉아먹어서 하루가 줄어든 거예요. 내가 7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다, 90년을 살았다.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 내가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너보다 위야. 아닙니다.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다는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고,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7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는 70년 동안 죽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 속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고 912세에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더라. 게난을 낳고. 자, 창세기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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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경으로 오면서부터 낳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의 성경은 죽음의 계보로 나와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서 그런데 그 자손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자는 낳고 번성하고 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의 계보를, 죽음의 족보인 나를 생명의 계보로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심각하게라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꼭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신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삶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죽었어?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교만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고 이미 죽었어야 할 자인데 아직도 안 죽고 있고 죽지 못했고 아직도 펄떡펄떡 살아있고 혈기 살아있고 욕심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계보가 되고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지닌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유언을 하고 그 다음날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10년을 훨씬 넘게 살다가 로마에 가서 목을 칼로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시련을 당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 겸손과 눈물과 헌신과 고난을 이겨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를 섬긴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련을 당했고 겸손했고 눈물을 보았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받았던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찾아오고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을 자격 없다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욕을 던지며 바울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생이 먼저고 사가 다음이면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죽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시련을 재수 없는, 이거 썩은 고생을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생이 먼저고 사가 다음인 인생은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생이 먼저 있고 사가 그 다음에 있는 인생은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사생의 사람은, 사생의 인생은 지금 당한 이 시련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이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사로 끝나지 말고 사생의 의미를 아셔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 80년 살고 90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초도 아니에요.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인생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 그 1초도 못 가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우기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생의 삶을 깨닫는 자, 사생의 삶을 받아들이고 사생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를 먼저 죽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더욱더욱 감사하고 이 고난이 더욱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뵐 수 없고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의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낮은 척하고 남을 높여주는 이 가짜 겸손을 즐기는 인간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낮은 곳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understand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understand, 이 말은 아래로 섰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아래로 서서 받아들일 때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결코 내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VCO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풀무질입니다. 풀무질은 뭐냐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숯이 바람을 통해서 확 타오르면서 쇠를 녹입니다. 원래 가진 불은 1밖에 안 되는데 풀무질을 하는 순간 이게 100배로 늘어나면서 온도가 600도 1000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풀무질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풀무질을 통해서, 그러나 풀무질이 끝나는 순간 사그라들어요. 풀무질에다가 풍선을 넣고 그 바람을 돌려서 풍선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풍선을 여러분 입으로 불어봤습니까? 지금 이제 풍선 불 힘도 없잖아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 풍선 불거든요. 풍선, 옛날에 풍선 하나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둘이서 터질 때까지 부는 거예요. 요만한 고무풍선이 이렇게 수박 2배만큼 막 엄청나게 커지다가 뻥 터집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작은 나를 엄청나게 큰 것처럼 과장하다가 한순간에 뻥 하고 날아가 죽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쓰던 모든 물건들, 그 앞치마, 수건,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 앞치마를 두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쓰던 물품을 가지고 덮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던 걸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섬기며 사랑하며 내가 그 시련을 이겨냈고 내가 겸손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물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난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나는 묵묵히 참으며 견뎌왔어. 겸손. 눈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무엇일까요? 눈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눈물입니까? 사람이 울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쉽게 흘러지는 게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눈물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엮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묶는 밧줄이 되어 주님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붙어있는 밧줄로 나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가 바로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눈물도 감당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대가 주님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응?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 드렸어요? 돈 몇 푼 드린 거요? 그거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온몸이 고통스러울 만큼, 내 몸이 부서질 만큼 주를 위해서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무슨 전도회, 헌신 예배, 무슨 청년부 헌신 예배, 이거 제일 싫어해요. 뭐하러 헌신 예배 드려?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을 해?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헌신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뭐냐? 내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발목이 부러지도록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것도요 먼지만한 헌신이지 진짜 헌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삽니다. 혹시라도 내 고민, 내 시련,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다면 그 인생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통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내 말을 다 받아주고 내 아픔을 다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런데요, 내 고통을 그에게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내 아픔을 다 후련하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후련하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후련했던 것이 바뀝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후회. 남녀가 서로 연애하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타로점을 보러 갑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젊은 청년 아가씨가. 그리고 그 엄마, 시어머니 될 사람, 장모가 될 엄마는 사위가 될 그 남자의 생년월일과 난시를 알아오라. 그 생년월일과 난시를 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자기 딸하고 궁합이 잘 맞냐고 한번 돈 5만 원 내고 궁합을 봅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둘은 한 사람은 불이고 한 사람은 물이어서 절대로 안 맞는다고, 집안 거덜난다고. 그때부터 엄마가 딸에게 너 그놈 만나지 마라. 네 인연 아니야. 내가 니들 궁합을 봤는데 서로 부딪히고 안 맞아서 서로 죽인다. 여러분, 5만 원 받고 일면식도 없는 남녀의 두 사람의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간, 그걸 가지고 점쟁이가 사주를 봐서 궁합이 잘 맞다 안 맞다. 자, 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무당이 궁합을 보면서 너희들은 서로 죽이니까 안 나면 안 돼. 그리고 그 한마디에 결혼이 가능하고 그 한마디에 이혼하고 그 한마디에 파혼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무당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 무당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무당이 나를 위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돈 5만 원 벌려고, 그리고 만일 결혼하게 되면 5천만 원짜리 구판을 해서 하면은 살 수도 있다.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돈입니다. 여러 성남, 우리가 중동에 있을 때 그 주변이 전부 다 무당들이 있었어요. 아마 서울 수도권 중에서 무당이 제일 많은 동네가 성남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아니,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 지가 더 잘 살든지 해야지. 저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으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예요.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사의 인간이 아니라 사생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죽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하루 벌어 사는 친구가 일당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일당을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그 10만 원을 가져오다가 골목에서 깡패들 만나서 다 빼앗겼어. 미안하다, 나 10만 원만 빌려줘. 그 친구가 10만 원이 있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에 내 마음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나 돈이 없어. 지금 어제 다 써가지고 지금 돈이 10만 원도 없어. 1,000원짜리 한 장인데 이거 줄까? 빌려줄 여유가 있어서 빌려줄 수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 지금 돈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힘내라. 그리고 그 친구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 말은 너에게 돈을 10만 원을 줄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 그렇지만 너 힘내라. 그 친구는 돈 10만 원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까?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수없이 울었는데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며 눈물을 쏟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헌신과 내가 사생의 인생이 되었기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그 삶은 사생의 삶이었습니다. 생사의 삶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함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시 숨쉬게 한다, 다시 살게 한다, 죽은 자를 다시 숨쉬게 한다. 이게 나함이에요. 위로가 뭔지 아세요? 미안해, 내가 10만 원 못 빌려줬어. 그래도 힘내.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요, 살리는 것이 위로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은 마음 하나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호흡하게 하고 숨쉬게 하는데, 그 숨이 영원한 생명을 숨쉬게 하는 나함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나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나함해 주셨습니다. 숨쉬게 했습니다. 영원한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오늘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생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대가 두려울까요? 왜 늘 염려 속에 살까요? 생사가 언제나 생이 먼저니까 우리는 죽으러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빈 깡통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는 등만 토닥거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함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함께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생사의 삶이 아니라 사생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주님의 영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생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생을 기억하며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힘듦이 힘듦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 나를 죽이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물을 드립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리라.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로라.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피실거리며 피곤을 느끼며 비참하게 생을 살다가 사로 끝나겠습니까? 그대가 생에서 사로 끝나면 천국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사생이 될 때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요, 사생이 될 때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될 때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혈기와 내가 세상의 이 더러운 것을 죽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삶이 사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나는 생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결단하며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죽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생의 삶으로 변화되고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는 눈물이 회복되고 고난을 기뻐하며 겸손히 물을 높여 겸손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그 헌신처럼 오늘도 우리도 주를 위하여 눈물로 고난도 아픔도 손가락질도 당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사생의 삶으로 내가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담기게 하시고 저들의 고난이 담기게 하시고 헌신이 담기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천이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 있는 자는 모두가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감화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생사의 삶이었던 내 삶이 사생의 삶으로 바뀌어 참된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